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 얼굴의 광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 중심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613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만 받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축복받으라고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신비한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거울이 없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신비한 광채가 나는데 존경스럽기도 하면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저 빛 좀 봐. 저렇게 빛나는데 가까이 갔다가 무슨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은 아론과 백성들의 족장 어른들부터 나와라. 그래가지고 아론과 백성들의 어른들, 족장들, 장로들을 먼저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31절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이 모든 것이 좋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야 32절에 보면은 모세 얼굴에서 저렇게 신비한 빛이 나도 뭐 이렇게 예전처럼 가까이 해도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구나. 좋구나. 그래서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씀을 마치고 계속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도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그걸 더 신기하고 그걸 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할 때는, 전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말씀을 마치고 나면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고 말씀을 받았고, 또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말씀을 전한 후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신비한 그 광채는 무엇이었는가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비한 광채가 났느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라고요. 과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믿고 받는가?
말이 쉽게 전지전능이지 전지 뭡니까?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가견, 보이지 않는 불가견의 세계,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코로나19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아실까요? 못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또 전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못하는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말씀도 못 이루는 것이 있다,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라면 그 믿음은 아주 약한 믿음이고, 그렇게 계속 믿고 나갈 때는 헛된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이루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받아야지 돼요. 아이고, 저 말씀은 저런데 뭐 실제로 이루어지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대로 과학적으로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철학적으로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을 인간의 지성에 맞춰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받아들이기로는 어떤 것이 좋냐? 철학에도 맞고 과학에도 맞고 지성에도 맞으면 그것이 더 훌륭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지성을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과학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철학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것이 아니고, 인간 자기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과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맞춰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대통령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대통령의 말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 뜻에다가 대통령의 말을 맞춰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노,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그 대통령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도 대통령이 말하면은 어째야죠? 예, 싫어도 굴복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통령 밑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황제이시여,
주인이고 황제시니까 그 속에 모든 권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지전능에 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 역시 전지전능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니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 경험, 지식, 학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맞추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세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나서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이 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받지 않으면은 자꾸 의심이 나고 저건 내 형편에 안 맞는데? 과학에 안 맞는데?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둘 때 그게 과학, 철학, 지성 무엇에 맞느냐 그거예요. 그걸 초월하고 능가해서 역사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것이 몸으로 얼굴로 나타나서 환하고 밝게 빛이 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괴롭히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도록 강제하고 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으니까 마음에 평화로울 리가 있습니까? 즐거울 리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달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형편과 생각이 안 맞아도 네 삶의 처지에 안 맞아도 나의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니 좋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가르쳐주고 시킬 때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 자신이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니 나에게 해로운 것은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부모 입장에서 또 스승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그 자식이. 근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내 사정 몰라, 내 형편 몰라, 옛날식으로만 얘기해. 옛날식이건 지금식이건 인간의 도리는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수많은 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32장 14절, 46절, 47절을 보면은 46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까 모세에게도 명령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7절에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우리 생각이 안 맞고 우리 처지에 안 맞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지식, 과학, 어떤 이성이 안 맞으면은, 에이, 저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합니까? 그러잖아요.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건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니니 곧 너희의 생명이다. 무엇이에요? 생명. 죗값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고 살아난 생명들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저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지만은 나를 살려주고 나와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근심 걱정 불안초조 다 없어지고 평화로움이 넘치니까 얼굴에 환하고 밝게 신비한 광채가 나게 됐더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행하고 지켜서 축복을 받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 생명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모세를 세워 말씀을 주시고 율법 613가지 주시고 예수님까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말씀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옛날에 먹을 것이 궁핍하던 시절에 자다가 떡을 먹는 건 큰 횡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의 형편과 처지, 생각, 경험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말씀은 그럴듯한데 내가 실제로 지켜 행하면은 그거 나만 손해나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천치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 한날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야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러면 자기의 그동안의 경험과 물고기들의 습성에 비하면은 아침이 되면은 먹을 것을 찾으러 얕은 데로 나오는 것이지 깊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밤이면 깊은 데 들어가서 쉬고 잠자고. 또 어젯밤 내내 깊은 데, 낮은 데, 왼쪽, 오른쪽 다 던져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안 던져봤겠습니까? 근데 거기 그 베드로 유명한 말씀.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 내려서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던진 그물에 2배 가득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만큼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경험, 처지, 과학, 철학, 지성에 안 맞아도 말씀은 지켜 행하면 나에게 뭐가 되는 것이다? 축복이 되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부터 저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내 삶을 제약하고 하기 싫은 일을 강제하고 괜히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말씀 같아. 내 경험에 안 맞아. 또 인간의 어떤 제도,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며 받으려고 하니까 누가 또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아시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인간의 처지, 인간의 과학, 철학 이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거부를 하고 반신반의하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께서도 그걸 아시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나서도 마음도 평안치 못하고 얼굴도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과 지식과 철학이 안 맞아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은 벌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생기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는 자연히 마음의 평화가 얼굴로 올라와가지고 얼굴도 환하게 빛나고 밝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지켜 행하여 복받으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 신앙의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신앙서적을 몇천 권을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뭐 100독 이상 했다고 그래요. 또 필사, 성경 말씀도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 하나도 못 맞춘다. 나는 신앙서적 몇천 권을 읽고 지식이 풍부하다, 교만하다면 책 몇 권 안 읽었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경유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도 마음과 정성을 바치며 목사 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는 오지 마세요. 목사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의 심부름꾼이지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시는 시간부터 앉아서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말씀 듣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알면서도 예배 시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예배 시간에는 찬송 부를 때도 다른 일하고 기도할 때도 엉뚱한 생각하고 말씀 받을 때도 엉뚱한 생각하고 그렇다면 몇천 권 신앙서적 있고 성경을 몇백 독 하고 필사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겁니까? 그러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또 생활에 바빠서 신앙서적을 몇 권 읽지 못했어도 예배 시간 하나 전에 다 나와서 우리 모범적인 분이 우리 문정용 장로님이십니다. 늦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언제든지 뭐 20, 30분 전 나오셔서 준비하고 책을 몇 권 못 읽었어도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목사도 심부름꾼이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신앙서적 몇천 권 읽고 성경 말씀 몇 백독하고 필사를 몇 번 했던 그 사람하고 무슨 비교가 되냐 그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다. 지키면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축복. 자, 우리 예레미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뒤에 예레미야서 42장, 구약 1120쪽쯤에요. 육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뭐라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더려 하라고요?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니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그러면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나만 괴로워, 내 생활 제약받고 힘들어. 추수감사절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서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주간에는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거기 있도다.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걸 보고 즐거워하시다니, 나 같은 것을 보고 기뻐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 교회에 모이고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즐거워하며 드려야지 마지못해서 선물을 어떤 분이 주는데 마지못해서 아까워하면서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이 살고 축복이 되고, 그러니 네 번째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러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 과학, 철학, 지식과 이성에 안 맞아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전능의 말씀으로 받고, 네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고, 너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으니 네 믿음대로 내가 해주겠다 해서 생명이 점점 힘을 얻어 살아나게 해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 일로 인한 근심, 걱정,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생기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 기쁨, 평화, 소망이, 희망이 마음에서부터 몸으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는 환하고 밝게 신비한 광채가 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런 자세로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비난 다 사라지고 즐겁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이해가 되고 좋은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얼굴까지 와서 얼굴이 환하고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발걸음이 천근 만근 같았어도 나갈 때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까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사뿐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평안함이 있고 웃음꽃이 피고. 누가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또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안 넘치겠느냐고. 그런 사람에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은 내 형편에 안 맞아, 과학에 안 맞아, 저 말씀은 내 자존심을 건드는 말씀이야, 내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야.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기쁨이나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위로가 되고 희망도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예리한 칼이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수술해내는, 칼로 수술해내는 그런 아픔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씀이야? 나의 죄를, 저는 뭐 잘못 없나? 죄를 질책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니까 마음이 어쩌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나가면서도 불안, 초조, 근심, 그것이 그대로 지니고 나간다, 그겁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뭐라고 하셨는가? 자, 전지전능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고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죽이는 말씀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행하고 지켜서 나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가시떨기, 그 씨 뿌리는 비유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우리 중에 그렇게 저 말씀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까지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서요? 좋은 땅에 심어졌을 때 100배, 60배 결실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과 지성과 철학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믿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축복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자.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참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100배, 60배, 최소한 30배 결실을 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들도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